기도하면 막 안병도 나요 이제. 아멘. 이제는 뭐 문제 앞에서 쫄 이유가 없는 거죠. 웬만한 기도 세상에 문제 가지고 우리가 쫄면 이제 창피하고, 그렇죠? 벌써 뭐 그 언제예요? 우리 영경 순장님 아버지 한 2달 전인가? 1달 반? 그렇죠? 뭐 2달에 한 명꼴로 암이 나으니까 할렐루야. 네, 2달에 한 명꼴로 암 낳고 1년에 몇 명은 취업하고 몇 년 애 낳고 결혼하고.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아버지께 맡기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서 나가도 충분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정말 포기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네, 한결 낫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원래 지난주에 우리 나훔서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짧으니까 한 권 마스터 하시라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금 4월 벌써 23일이죠. 이제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서 어버이날이 오면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범사에 피차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찬양이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했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생수와 열매들 우리에게 막 떨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 당연히 주님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나누는 지체들이 누리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주님을 1대1로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지만 주님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시너지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범사에 주님 앞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서로 피차가 서로의 감사가 더 시너지가 되고 커지는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백감사, 한 가지 주제를 놓고 100가지의 감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 아시겠지만 그냥 감사를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작년 수수감사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감사 나눔 신문사를 알게 되고 거기 그 감사 신문사를 세우신 그 안남옥 목사님이란 분이 이 감사를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목사지만 가족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셨던 거예요. 특별히 자기 딸이 자기가 밖에서 일하면서 목사로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여자아이가 거의 사회 부적응자처럼 살게 된 거예요.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빠가 막 뭐라고 하면은 다 큰 애가 청소년이 막 그 자리에서
소변을 막 볼 정도로 정신적인 노이로제와 이게 너무 심해져서 상담을 받았는데 결국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 감사를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쓰고 딸에게 쓰고 교회에 쓰고 하면서 딸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게 치료가 없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이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할 정도라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 상태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상태겠죠.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되고 지금은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거기서 막 국가 자각금을 받게 되고 몇 년 만에 그렇게 막 학업도 막 올라가게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라고 교회에 이렇게 목사니까 거기 청년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안 믿고. 그래서 교제 허락의 조건으로 매일 감사를 100개씩 써와라 이렇게 숙제를 해줬대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빠요. 그 친구는 믿음도 별로 없고 그 자리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글도 잘 못 쓰는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글로 써오도록 숙제를 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열흘인가 보름인가를 써오면 교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독한 거지. 영어로 100가지를 쓰고 그거를 한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4-5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걸 써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교제를 허락했는데 이 믿음이 없던 이 남자애가 그 감사를 쓰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외교관이 돼가지고 보여주시는, 걔도 막 이제 거의 망나니 같은 애였으니까 목사님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외교에 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해서 뭐 스토리는 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들이 참 놀랍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 이렇게 외교관으로 있는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그때 거기 통역관으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제일 부러웠어요 그게. 그 자리에, 그 역사적인 자리에 이분이 감사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쫓겨날 만한 일이 너무 많아. 이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의 모함을 사서, 그러니까 교민교회는 또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있었던 교회가 한 분이 되게 유력자인 한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 마음에 들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왕따가 돼가지고 쫓겨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편지나 쓰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편지가 그 집사님에 대한 감사를 100개 써서 집에 우편함에 놓고 이제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이 집사님이 눈이 확 바뀐 거예요. 이분을 너네 왜 쫓아내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귀하게 사역을 한, 감사로 인생이 바뀐 분이에요. 딱 보면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는데 그분의 삶에 이 감사가 막 넘쳐난 거죠. 저도 우리가 이 감사 성전을 지어가면서 아까 우리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지만 이 세상은 진짜 이 시대는 정말 이 도박판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인생 한 방이고 걸고 거기 성공하면 누리면서 즐기면서 야호하면서 사는 거고, 그게 아닌 인생은 언젠가는 나도 로또를 맞겠지, 잭팟이 한번 터지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같은 거죠. 근데 인생은 도박 같은 그런 짜릿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은 감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박의 반대가 감사 같은 거예요. 감사 막 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격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냥 해야 해서 할 때도 왜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있죠. 감사는 짜릿하고 황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감각적이니까 도박이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하거든요.
여러분 강원랜드 안 가보셨죠? 강원도 놀러 가실 때 견학을 한번 대표로 한 번만 가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벌써 그래 가도 돼 이런 표정이라 안 되는데 사람의 이 뇌신경을 자극하는 도박이 무서운 거죠. 도박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도박 중에 가장 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슬롯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빠찡코 있죠. 강원랜드나 같은 데 가면 있는 거기 가면 뭐 다른 뭐 카드로 하는 도박도 있고 있지만 슬롯머신이 짧은 시간에 내가 돈을 내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슬롯머신이라고 안 해보셨죠? 계속 안 넘어오네요. 저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하려고 한번 갔는데 문 닫아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교육자들끼리 갔는데 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갔는데 오픈 직전이어가지고 공사 중이라서 이제 못 가는데 그게 3.5초에 거의 한 판씩 할 수 있대요. 뭔지는 아시죠? 막 숫자가 돌아가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돈이 배당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5초마다 내가 그게 아주 작은 돈 5원부터 걸 수 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작은 돈부터 걸어서 3.5초마다 한 판이니까 이게 해본 사람은 거의 무아지경에 들어간다고 하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만 계속 누르게 된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3.5초에 한 판인데 이게 한 줄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 줄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두 줄을 베팅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3.5초에 두 판을 하는 거죠. 이게 기계에 한 번에 50판까지 할 수 있대요. 그 3.5초에 50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초라고 계산하고 1분이면 15. 그렇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그러면 1분에 한 판이면 15판, 50판이면 750, 1시간에 900판. 3.5초에 한 판이라고 하면 1시간에 900판을 하는데 한 줄로 봤을 때 그 50줄이면 95, 45, 4,500판을 1시간에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한 판 할 때마다 사람이 그 쾌감을 느낀다 그러대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무섭죠. 그 중독에 걸리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강원랜드에서 역대 최고 그 한 줄 맞아서 9억 얼마가 당첨이 된.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그냥 매 순간 짜릿하게 그냥 거기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도박만 그럴까요? 아니죠. 요즘에 다 도박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 벼락거지란 말 사람 정말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영끌 뭐 비투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을까? 누가 그렇게 예배할 때 나도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한 적이나 있을까? 비참한 노릇이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나도 그때 집 샀어야 되는데 욕 나올까 봐 제가 말을 더 못 하겠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걸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올인해서 그냥 영혼까지 끌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음 세대 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 나이 때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성경을 가르쳐도 아이들 과목이 처음에는 너무 어렵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날은 아이들이 뭐 하죠? 뭐예요? 저하고 월요일 날 하는 게 복음 스터디. 그렇죠? 화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복음과 기도. 목요일은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루는 어성경. 이렇게 성경 배우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어른도 복음과 기도 잘 못하고 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한 예전에 우리가 한 5년 전인가 중국 갔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A팀, B팀이 있었는데 B팀이 좀 어린 아이들 한 20명 정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과 유치원 이런 아이들 20명 있었는데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 중국 사역자 여자 목사님이 이분이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 꼬맹이들 놓고 막 무서운 지옥 동영상 보여주면 너네 지금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저런 지옥 간다고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세게 한다. 우리 여름 성경학 그렇게 안 하죠. 걔네들 여름 성경학교 하러 우리가 간 거였거든요. 우리 여름 성경학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물놀이 하고 야 이렇게 하고 되게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왜 저러시나? 왜 이렇게 세게 하시나? 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하시나? 나중에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처럼 복음학교를 하신 분이기도 했고 복음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엄마가 이제 탈북 여성이라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반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은 공안들이 마음만 먹으면 잡아다가 북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만약에 살아서 끌려가면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수용소로 가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 요구르트랑 초코파이 같은 거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막 초코파이 먹으면서 얘네들 예수님 부인 안 해야죠. 막 먹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편안하게 믿고 있구나.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무슨 소꿉장난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믿어야죠. 세상에 공격하는 걸 보세요. 며칠 전에 중학교 이제 교사하는 제 동생이죠. 그 학교 선생님들 무리해서 이제 나누었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요즘 중학교 어머니들의 고민이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고 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술 담배 하고 이러면은 노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렇죠? 수긍하셔야죠, 여러분. 근데 지금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은 술 담배 하는 거 걱정을 별로 안 한대요. 너무 당연하고 중학생 반 아이들 중에 중학생 3분의 1 정도가 이미 술 담배를 한대요. 이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더 그런 성적인 범죄나 아니면 뭐 누구를 이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로 올 거 아닙니까? 난리랍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제 동생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잖아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낼 정도의 부모는 평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상태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은 그런데 여전히 그 도박 같은 것에 빠져들게 하려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지가 있나? 지금 이게 우리가 그 경보기가 고장난 시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스가 누출이 되면 가스 누출을 알아야죠. 자, 이게 뭐냐면 카나리아 아시죠? 탄광 속에 카나리아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뭐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알고 아는 척하고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알고 계시네. 지금은 이제 탄광에서 탄을 캐고 하면 유해가스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경보기가 있어서 가스가 나오면 경보가 다 대피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는데 이 카나리 액젓 이 카나리아가 가스에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가스가 사람이 느끼기 전에 이 카나리아가 벌써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난리치면 쟤 데리고 이제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 경보기였던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이 사회는 경보기가 카나리아가 다 죽은 상태가 아닌가. 다 경보기가 꺼진 상태. 무엇을 따라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경보기 무엇일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사라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복이 꺼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 신앙의 상태는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살아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감사를 많이 써 나가고 계시고, 제가 형제들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 분이 안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주일까지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월요일부터 안 쓰면 개인톡을 하려고 해요. 개인톡을 해서, 그러다 카나리아 얘기 아니야, 카나리아가 울지 않으면 질식해 죽는다 라는 얘기를 돌려까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질식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감사의 기도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매일 써나가되, 우리가 하면서 뭐 사람이다 보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좀 무뎌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 100가지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제 한번 우리의 이 영적인 근육과 파워를 좀 쫙 늘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탄성이 같은 고무줄도 한번 쫙 늘려놓으면 나중에 탄성이 커지는 것처럼 좀 높이 우리의 감사를 한번 쭉 쌓아놔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도록, 매일 은은한 감사, 당연히 우리가 매일 쌓아지는 감사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0가지 감사를 쓰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쌓아놓고 정해놓고 100가지 감사를 쌓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달리는 거죠. 한번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목과 한 가지 목표를, 주제를 두고 우리의 감사를 이제 융단 폭격을 한번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 에너지가 확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름이 유지미라는 분이에요. 그런 것 같죠? 이분이 거의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엉망진창이었다가 감사를 쓰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 책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하여도 넘쳐도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감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내 안에 나에게 감사가 돌아오게 되고 내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과 욕심과 비교의식으로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감사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머니가 이 딸을, 이름이 있잖아요. 유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별명으로 불렀대요. 싸가지라고 불렀대요. 아주 화목한 가정이죠. 회사에서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날라리라고 불리고, 그리고 별명이 은행녀였대요. 뭘까요? 계속 은행만 가는 거예요. 업무 중에 노는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감사는 쥐어 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써봐라 라고 해서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쓰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를 이렇게 임성근 사님 동역자들 그 안방에서 얘기하셨던 그분은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쓰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100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 자꾸 주님이 솔로몬의 1000번째 아니 1000번째 아니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에이 그럼 써보자 해가지고 1000일 동안 100가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냥 저희 교회도 이제 한번 오셨었고 했지만, 카톡 방에서도 그분의 그 밝은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면 그냥 밝아요. 그냥 어떻게 됐을까? 이 감사를 100가지 쓰는 훈련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이제 100가지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소중한 나의 딸에게, 자녀에게 50가지 감사. 저 포스코에서 감사 운동을 해서 회사에 50가지 감사를, 감사 제목을 저렇게 족자 형태로 만들어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감사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딸 지미에게 엄마가 보내는 1000감사. 한 사람에게 감사 제목이 10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100가지 감사를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족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는 거죠. 가정 회복에 그냥 특효약,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이걸 가정에 걸어놔 보세요. 자식이 엄마에게 우리 어버이날 용돈 드리고 하잖아요. 안 드리면 드리세요. 용돈 드리고 하는데 감사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100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어머니 방에 걸어놔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저거 들고 외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100가지를 짜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신문사에서 감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유아 시절에 태몽, 태교, 예를 들어서 내 태몽이 뭐 호랑이였어. 그러면 어머니가 호랑이 태몽을 꾸고 날 낳아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느낌이 없어도 부모에게는 다 그것이 새록새록 리마인드 돼서 감사가 되는 거죠. 아, 그것이 진짜 감사였구나. 태교, 모유, 이유식, 100일 돌잔치. 얼마나 구체적인지. 저거 하나만 써도 100개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유치원 장난감, TV, 음식, 과자, 음료, 여행, 건강, 학원, 피아노, 미술, 태권도, 바이올린, 선물, 청소년기, 사춘기 때, 학교 행사 때, 입학, 졸업, 소풍, 수학여행, 친구 용돈, 책, 가정교육, 운동, 취미. 이 제목들을 보면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감사 제목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아, 1시간은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잘 쓰는 분은 막 이제 100 감사가 익숙한 사람들은 막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막 딴짓하면서도 막 감사 쓴대요. 막 맞나 싶기도 한데 감사는 마음으로 써야 되는데 막 워낙에 그냥 감사를 막 써대니까 이상하긴 한데 한번 그 경지 올라가 보고 싶기는 해요. 딴짓하고 막 TV 보는데 막 뭘 쳐. 근데 막 감사가 써져 있는 거죠. 뭔지 모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감사 제목들 시기별로 이게 있고 또 혹시 모자랄까봐 주제별로도 있어요. 집안일, 빨래, 다림질, 요리, 청소. 빨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림질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주제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그냥 담기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결혼기념일날 그걸 선물로 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당신 때문에 나 너무 감사한 게 100가지가 있어라고 주겠어요. 그거를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제가 제 손으로 써드리는 게 아니고 인쇄업체 만들어서 드릴게요. 써오는 족족 그냥 감사하라고 교회 재정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감사는 회복을 가져와요. 첫 번째, 감사는 내 안에 엄청난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죠. 감사를 하나 두 개 써가는데 여전히 막 승질나고 강팍해지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감사의 능력은 진짜 놀라워요. 해동이 안 될 것 같이 막 딱딱하게 굳은 돌덩이 같은 고기 덩어리도 감사 한마디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내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녹아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굳어진 관계, 여러분 굳어진 소망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가족들 가운데 감사 고백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족 카톡방에 매일 감사를 올리게 되어져 있대요. 우리가 감사방 나눠서 알죠. 삶이 나누어집니다. 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알게 됩니다. 감사를 올려야 되는데 주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이나 하루를 지나면서도 바쁜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지만 서로 감사를 나누고 범사에 피차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건데,
우리가 피차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암 남는 거 봐요. 저도 막 무서워요 이제. 기도하면 암 수치라는 게 있대요. 오늘 저도 아까 오후에 여기서 오늘 바닥 공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장갑 끼고 막 공사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매주 가다가 격주로 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힘도 없고 마음도 많이 어려우셨다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집사님, 아버님 집사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하는 걸 막 느끼게 돼요. 간암이 진짜 낫기 어려운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간암에 조금 빼고는 암 세포가 다 없어지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천국에 데려가셨다 해도 주님은 완전하세요. 그동안에 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실 텐데 그렇게 응답까지 해주시는데, 우리 보라자매도 그래요.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닌데 하나님 일하시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 수치가 7만 4천, 5천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검사했는데 암 수치가 1000이 됐죠. 저도 이 수치가 얼만큼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금요일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한 소라도 금요일마다 왜 이래요? 막 이러더라고. 이제 금요일이 무서워요. 무슨 응답을 주실까?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번져서 정말 이 절망적이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